골리앗과 같은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 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돌연변이에요. 키가 2m 한 80,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2m 70에서 80.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키 2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몸에 투구를 썼어요. 거기다가 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었어요. 놋 갑옷. 근데 그 놋 갑옷을 계산해 보니까 약 57kg이에요. 57kg. 창날의 무게만도 7kg이에요. 그리고 온몸에 하여튼 뭐 화살촉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했다 그랬어요.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했다. 아니 그 정도 크기의 훈련을 받은 그런 군사라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뭐 칭칭 감아싸고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했다? 그럼 앞에서 날라오는 무슨 그런 화살들을 이 방패 든 자가 막아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가 하는 생각을 역으로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 키와 몸무게도 상당히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온 몸에 뭐 칭칭 감고, 그리고 방패 든 자가 앞서서 어깨에도 뭐 이렇게 무기가 있어요. 이런 걸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게 전시 효과가 뭐 대단할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면 뭘 그렇게까지 뭐 칭칭 동여매고, 그리고 그 방패 든 자를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전쟁하러 다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 너무 표적이 크기 때문에 대충 던져도 맞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발상을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용을 보고 다 놀랄만 하고 두려워할 만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싸움에 능한 자라면 뭐 이렇게 칭칭 동요매고 나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건 그냥 돌연변이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우리가 싸움의 결판을 내자. 그래서 지면 우리에게 종노릇 해라. 반대로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노릇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저쪽 헬라 지역의 싸움의 양상이 그대로 여기 지금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이게 지금 두려워할 만한 문제인가? 아예 노골적으로 너희는 사울의 그저 개가 아니냐, 종노릇하는 그런 잡동사니들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해요. 내가 모욕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도 나한테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겁쟁이다. 너희들은 참 웃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싸움을, 흥을 돋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아니, 이 목숨 걸고 오히려 막 달려나가서 당장에라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용기를 스스로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두려움의 원인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첫째는 사울이 자기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 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전에 사울이 계속해서 앞장서서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사울은 그러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를 자기가 침례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또 그 실한 그런 재물들을 남겨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꾸중을 듣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심각한 정신병이 찾아왔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왕이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목숨을 걸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이없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왕이 지금 제9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거인이 앞에 서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 앞에 이렇게 산같이 딱 둘러서 있는 그 골리앗을 내가 딱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좀 잘 살펴보라는 것. 그냥 나에게 던지는 그 이미지만 생각하고, 아, 저런 사람이 있나? 누가 저 사람과 싸울 수 있겠나? 바늘 하나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저 사람을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막강한 그런 싸움꾼이 있고 지금 블레셋은 상당한 그런 전투를 벌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있는 그런 이게 사이클이 블레셋은 올라오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서서 당장 쳐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약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산을 두고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산에 블레셋, 저쪽 산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를 향하여 진격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 들어오면 그건 아주 전력이 극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돌멩이만 던져도 그 사람들은 다 전멸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형 때문에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일 수 없는 거예요. 지형을 잘 살펴보면 왜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가 나를 순식간에 쳐들어오지 못하는가? 골짜기가 있는 거.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당장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살펴보면 항상 싸움을 함부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 외형적으로 펼쳐지는 것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역으로 발상을 해보면 골리앗이 지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갑옷으로 뭐로 칭칭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든 자가 앞서 갈 정도로 그렇게 모든 면에 약점투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처음에 딱 대면해 보면 꼼짝없이 나는 이제는 패배하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이즈의 그런 돌연변이가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그가 함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마지막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한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싸움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자기를 볼 때에는 싸우러 나갈 수 없어. 그런데 골리앗이 발언한 이 한 사람 보내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인 다윗이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다윗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기름 부은 사람 다윗이 있었는데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 다윗이 있었는데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그 전쟁의 마당에 불러낸 것은 바로 이 골리앗이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고 패배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싸움에서의 승리를 일구어내고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돌연변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첫인상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잘 살펴보면 거기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돌연변이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윗이 그 전쟁에 나타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돌연변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전혀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골짜기를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고 내가 보여요. 그러나 골리앗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나를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즐길 수 있고 오히려 그 심각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돌연변이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이 코로나 블루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골짜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승리케 하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